분별하리라. 아멘. 세상 모든 만물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 해가 지듯이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태어남과 또 자람과 시들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딱 한 번 있는 인생이지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꾸로 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가장 힘이 있을 때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쇠락해져 가지요. 그래서 건강할 때 최선의 길을 걸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전성기를 소중하게 보내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하다가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분들은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제대로 모르고 한평생 살아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죠. 아직 살고 있기에 다시 사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적기가 바로 지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면 90분 내내 쫓겨다니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끌려가다가도 마지막 1분 남기고 한 골 넣으면 이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섭리하심 속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길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길을 걷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인생이 여기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생의 삶을 위해서 배우고 익히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게 될 때에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다라고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듯이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최고인 겁니다.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남을 짓밟거나 말거나 나만 잘 살면 됩니다. 이 세상 삶의 이것만 뿐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영원한 세상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도 있고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책임과 의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벌을 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모범이 되는 그런 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보면서 타산지색의 본을 삼아라 라고 가르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쫙 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일반 인류 역사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펼쳐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 해서 다른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참된 인생이 무엇이며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또 반대로 아니면 저주받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교훈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는 저렇게 어리석은 일에 반복한 삶을 살지 않아야지 라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죠. 그저 세상을 최고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세상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저렇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최고로 여기는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은 만몬이라는 신입니다. 만몬이라는 신입니다.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다른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원래 원문은 만몬신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재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재물. 이 세상 사람들이 무지하여 속고 믿는 최고의 신, 만몬신, 즉 재물의 신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재물의 신이 최고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신을, 만몬신을 위해서 온 인생을 투자합니다. 온 인생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신봉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재물신이라는 신이 살아있는 생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세상에는 이게 살아있는 생물처럼 여기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향하여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하여 추종합니다. 왜 이럴까? 그 재물이라는 신이 생물과 같이 영리하고 사악하면서요 아주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물이라는 만몬신은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돈 앞에서는 사족을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재물이 있으면 거칠 것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돈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 생명력이 없죠.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런 재물이라는 것을 사용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돈에다가 인격이 붙고 돈에다가 힘이 붙고 권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점점 커져서 이제는 신의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걸 만몬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신관을 주장하셨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조차도 만몬신에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 만몬신에 휩쓸려 가야 되겠습니까? 이겨내어야 합니다. 이겨내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겨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겨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만몬신을 이기려면 만몬신보다 더 큰 신을 제대로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 신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온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최고의 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신을 당연히
경외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몬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더 우선 최고의 신이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쯤에 가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갔던 그 시대는 오늘날 같이 참 우상들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쾌락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곳에 사람들이 혼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 당시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신이 그만 생기면 풍요를 주고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니 사람들이 미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왕이 아합 왕이라는 왕이었었는데, 나라의 제사장이, 바알 제사장이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에 450명이나 있었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400명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상 섬기는 백성을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히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우상을 조금 다 죽여서 없애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라에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신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실험하듯이 누가 최고의 하나님인지를 한번 대결해 보고 최고의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겨야 됩니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불렀습니다. 바알 제사장 450명도 부르고 아세라 제사장 400명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 엘리야는 딱 한 명. 그러니까 850대 1로 한번 누가 최고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다 올라왔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지금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신 이 두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아직 누구가 진짜 신인지 모르고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정말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죽어 가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런 표현이시죠. 이 대결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제단을 2개 만들었습니다. 크다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장작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한 마리씩 잡아서 올렸습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게 바알 신이 진짜 신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송아지를 태울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울 것이다. 자, 누가 먼저 할래? 이제 바알 신 제사장들이 먼저 하기로 되었습니다. 850명의 제사장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합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막 대답 안 하니까 이렇게 자해라고 하죠. 칼로 막 몸을 그리면서. 그래도 해가 질 때쯤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 해가 질 때쯤에 엘리야가 순서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아마 화장실 갔는 모양이다. 아마 주무시는 모양이다. 내가 할게 하면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제사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그냥 태우면 재미없으니까 이 제단에다가 그냥 불 붙여도 잘 안 붙는데 물을 몇 바가지 부어라, 이렇게 시킵니다. 물을 몇 바가지 가지고 와서 송아지 위에 붓고 그 나무로 산 장작더미 위에 물을
가득 배우고 고랑이 생길 정도로 물이 가득 차도록 그렇게 물을 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식의 기도를 엘리야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와 그 장작과 부어놓았던 물까지 싹 바싹 마르도록 다 태워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기절초풍할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할 겁니다. 자기네 눈앞에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지요.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은 아마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이 참신이군요 하며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고백하며 기도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험에 참여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 제사장들은 다 죽게 됩니다.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엘리야가 눈에 보이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은 좀 자기가 지식이 좀 있다고, 지혜가 좀 있다고 진리를 이야기해도 자기가 마음에 동하지 않으면, 또 자기가 모르는 것이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라 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좀 배우면 좋은데 전혀 배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몰라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진리는 따라야 하는 법인 것이죠.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이 있지요.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두 번 교회 안 나오다 영원히 교회와 사연하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십니다. 그리고 유일신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것도 사랑으로는 두말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죠.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제일 마지막에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서를 1장, 2장, 3장, 4장까지 있는데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붙잡고 있습니다. 이야, 좀 돌아와라, 내 말 좀 들어라. 우리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특히 3장에 보면 여호와가 일어노라, 여호와가 일어노라,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 답답해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내가 말한다, 여호와가 일어노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그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랑에 관계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들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다른 사람의 아들이 아닌 자녀에게만 할 수 있는 잔소리인 거죠. 왜 잔소리를 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그것은 자녀가 계속해서 실수하고 또 엉뚱한 길을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또 잔소리한다고 또 잔소리한다고 펄쩍펄쩍 뛰죠. 그럼에도 부모는 잔소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독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독하게. 바로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실까요? 그것은 17절 앞에 보면 나옵니다. 17절 앞에 보면 뒤로 넘겨주십시오. 뒤로.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라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날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절. 4장 1절이 어디 도망을 가버렸나?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십시오. 읽었던 4장 1절. 4장 1절에 보면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계십니다. 어떤 날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탄다. 여러분 지푸라기 아시죠?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재가 되어버리죠.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에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닥칠 이런 불의 심판이 앞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여호와가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경외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인생 살아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제대로 안 풀릴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힘든 일은 계속 일어나고, 교회에서 내가 앞장서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내 생활을 보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고통과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대개는 사람들이라면 이럴 때 회의감이 들게 됩니다. 내가 믿는 신이 참 신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건립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면서 살면 이 고난이 이제 벗어지고 점점 나은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에 좀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니까 잘 이해가 확 안 와닿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도 내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고 뭐 황금 덩어리라도 하나 들렁 받아도 내 시원찮을 판인데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에이 하나님 생기니까 별로 뭐 아무것도 아니네, 헛되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도 나에게는 슬픔밖에 없네,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가 무슨 유익이 있겠나, 이런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어려워,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해보시죠.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수타 많은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하나님은 선택된 사람이 따로 있구나 이런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 죄악의 끈덕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싶으면 최우선순위로 내가 알고 지은 죄는 무조건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지만 모르고 지은 죄까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기도할까요? 모르고 지은 죄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어느 순간에 분명히 찾아오셔서 내가 내 죄를 다 사했노라 하면 만나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증인이 바로 죄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더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으로 제가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런 체험하고 나서 목사의 자리까지 서게 된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이 육적인 삶도 다 주관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영원한 세상인 영적인 삶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의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한번 도전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평불만이 가득해서 내가 헛수고했네, 나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모양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14절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그의 기념책에 끝까지 기록해 두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돌아와서 회개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실래요? 바로 17절입니다. 그 뒤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 특별한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의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독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멀리 도망가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그의 기념책에 딱 기록해 놓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돌아오라고. 이런 하나님, 이런 사랑의 하나님,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 18절 하반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천국에 이르는 분별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야만 하지요? 영생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자꾸 영생 하니까 우리 한 번도 보지 않은 영생이 어째 알겠나 이렇게 하지만 다 죽습니다. 맞죠? 이건 진리죠. 다 죽으면 바로 영생의 문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지혜와 명철함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그날에 분별할 때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영생의 복에, 영벌이 아닌 영생의 복에 서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떤 복을 누리는가? 어떤 복을 누리는가? 전도서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기서 잘은 길게 잘 될 것이요 이래야 됩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런 잘 되는 복이 여러분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것에 잘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잠언 10장 27절 잠언 1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원래 장수하는데 악인이 되면 점점 짧아지는 겁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전쟁했습니다. 전쟁 안 했으면 장수할 건데 전쟁이 이기거나 저거나 장수하기는 걸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5편 11절에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엄청난 시험 속에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은 자녀들 자장성했겠지만 어린아이 때 자녀들이 부모의 그늘에 있으면 안전하지요. 부모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밥 먹는 것부터 학교 다니는 것까지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7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전해 주십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장수하십니다.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면 도와주십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나도 누리고 잘 이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호와께서 주는 이 복을 누리며
이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는 그런 참된 복을 지금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서 자녀 삼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교훈하시고 힘들게 채찍질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원한 복을 위해서 오늘도 부르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누리면서 또한 영생의 복까지 누리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